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들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으면 뭡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은 자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주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뭘 구합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징조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군대에 간 남자친구 기다리는 애인, 이 한 비유를 보면요, 물론 3년 동안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빠이빠이지 왜? 편지하거나 전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교제가 지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요. 사랑의 편지, 그의 피로 쓴, 하나님의 피로 쓴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편지만 읽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고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의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징조 그랬습니다. 징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그래야 징조가 보이고 이상이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람나라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남쪽의 왕, 유다의 왕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 강력한 아람 나라가 원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강력한데 강력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끔찍한 전쟁인데요. 그 당시 이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유다의 군인들이 남쪽에 유다의 군인들이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그 남북한 전쟁,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아작이 난 거예요. 또 더구나 아수르란 나라, 이 나라는 당대 최강의 제국입니다.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을 점점 뻗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를 침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주로 배로 무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어째서 닥쳐왔느냐?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닥쳤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다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의 종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 우상이죠. 만몬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규례를 배우고 제사 드리는 거나 이런 종교 이런 걸 다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몬은 뭡니까? 심지어 뭡니까?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는 뭡니까?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쳐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몰래가 금오수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치고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알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예요. 그 손자도 더 악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현재의 위기 상황과 똑같습니다. 매우 흡사한 거죠. 이 시대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어요. 250회나 폭격을 하고 전쟁 거의 그 나라가 초토화된 거죠.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 교도소 감옥을 수색하는 중에 지하 감옥에 70년 동안 햇볕을 못 보고 산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나라가 그 아름다운 나라 시리아 기가 막힌 나라죠. 그런데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옛날에 지금 중동 전쟁,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전쟁, 후티 반군 전쟁이 중동 지방에 벌어지는데요. 지금만 전쟁이 난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기아와 질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천재지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교회의 현실과 방불하다.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원인이 어째서 발생했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만몬을 섬기니까, 돈을 섬기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만몬을 섬기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만몬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최고라. 그래서 지금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기쁜 성탄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본문 10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 깊은 데서인지 높은 데서인지 구하라. 그렇죠? 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 찾아가서 징조를 구해라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직접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사야 역시 찾아가서 징조를 좀 구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짓하고 수준 이하의 왕을 어떻게 선대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없는, 그죠? 그런 사랑을 베푸실까?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실까? 그죠? 자, 본문 이사야 7장 4절 한번 볼까요? 7장 4절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시는 뭡니까? 아람왕이죠. 아람왕 러시인가. 또 그들이 아무리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건 뭐 이제 꺼져가는 겁니다. 꺼져가지고 이제 꺼져가 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또 8절에 보면은 7장 8절, 그리고 유다를 치러 동맹한 그 나라들이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연대까지도 정확하게 65년 안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죠? 이런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 바로 이 아하스의 모습이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라. 자, 이 시대는 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참 겸손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건 뭐예요? 교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 필요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아수르와 동맹도 맺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을 위해서는 동족도 팔아버리겠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유대가 망하잖아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든지 박살이 나든지 상관없어.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부정선거를 위해서 그 부정선거를 캐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가지고 뭐 지금 난립니다. 하루하루 뭐 속보가 나오고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참 끔찍한 건요, 우리 한국이 참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성경의 기초에 세운 특별한 나라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K-팝 뭐 K-웨이브 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오직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돈만 있으면 최고지. 이거예요. 참 수치스러운 것은 이미 2003년도에 부정투표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DJ 때 박지원,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주문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나라들에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또 공산군과 자유민주주권의 아주 핵심 국가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수출했는데 이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나라들도 나라를 엎었습니다. 재선거를 했어요. 그 투표기계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확실하게 이겼는데 이 부정선거로 낙선된 거예요. 지금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거.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요?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겁니다. 그렇죠? 한국의 투표 기계가 부정선거의 숙주가 되고 미국의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끔찍한 일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예배하니까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작은 일로, 하찮은 일로 여기는 거라.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자리 지키면 돼. 이게 하찮은 일로 여긴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파병이 됐습니다. 돈에 팔려갔습니다.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가 돈 때문에 병사들을 용병으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이 자기들과 상관없는 나라의 전쟁에 자기 백성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하찮은 일이라, 이거. 젤렌스키 대통령, 뭐예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축제하고 자기 백성 죽든 말든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라. 이게 지금 뽀롱이 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젤렌스키 잘한다 했는데 지금 다 들통이 났어요. 지금 부정선거 문제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 우파가 갈라져 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추운 날씨에 화장실 자주 가야 돼. 그 수많은 인파의 틈에 끼어서 화장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야 주위에 떨든 말든 내 것만 지키면 되는 거라.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뭡니까? 똑같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좌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라이트는 옳은 겁니다. 우파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심지어 자식까지 물려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좌파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방색으로 나눠가지고 좌파 우파 갈라지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요, 사람 목숨이 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요. 이 고양이 2마리인데요.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라.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요, 먹이를 갖다 주면은 엄마는 뒷전에 있어. 새끼놈이 와가 지가 먹고 있어. 부모는 상관없고 나만 잘 먹으면 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새끼를 위해서 뒷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먹이통을, 밥통을 따로 갖다 주더라고요. 멀리 떨어져서 아예 안심하고 엄마가 먹으라고. 자, 저희가 참 놀라운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서? 말구육간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났어요. 짐승도 새끼를 이뻐해요. 그렇죠? 새끼를 위해서 양보하는 거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배가 이만큼 부른 삽목을 왔는데 한 놈도 양보하는 놈이 없네? 내가 호텔 여관 내가 예약했어. 내 돈 주고 샀어.
임산부가 들어오든 말든 한 놈도 양보한 놈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갔습니다. 자, 이 임산부를 위해서 말이 자기 집을 비워줬습니다. 잠자리를 양보한 거라. 그렇죠? 심지어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먹이통이라. 자기 밥그릇까지 양보했다니까. 예수님이 말 밥통, 말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자기 잠자리와 밥통까지 뺏겼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양보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을까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변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이뻐하세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이뻐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면에 불신앙하는 것,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에 그 3.1 운동을 한 주치들이 누굽니까? 절간의 스님들입니까? 돈 많은 부자들입니까? 정치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주도가 돼서 일제에 한거를 했습니다. 3.1 운동을 비폭력적으로 일으켰어요. 자, 그게 놀라운 부흥이,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과 원산의 대부흥 운동은 정말로 교회자가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흥 운동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에 아부했어요. 백성들이 살든지 죽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신사 참배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동포들이 아니고 백성들이 아니고 내 동포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남아라에 팔려가지고 속절없이 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 불의의 한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뽑은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나라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지금의 한류 사실은 그 선교사들의 뿌린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선교지가 초토화되고, 선교사가 번들이 가면은 이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년 전부터 이미 거지 취급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시한 목사님, 그분이 참 영성이 뛰어난 분인데요. 그분은 한국을 공산주의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민 낚시밥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한국을 덥석 먹었어요. 물었습니다. 중국도 물고 러시아도 물고 물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코가 깨인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발버둥을 치지만은, 제가 낚시를 어릴 땐 참 좋아했는데 뭐 낚싯대 잡아본 지가 오래됐네요. 아무리 큰 고기도요, 결국은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인구,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지만은,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그렇게 전 세계를 단숨에 절반 이상을 먹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한국보다 못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건 정말 멋있는 말이다. 사람이 먼저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와, 정말 멋진 문구라. 공산주의들이 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말로는 사람이 먼저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하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뭡니까? 주께서 친히 14절에 친히 징조를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하스가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요.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를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가 하나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풍진등화, 지금 벽척간두의 위기인데 어린애가 무슨 소용이 있냐? 엄청난 군대를 좀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그래야지. 이게 애가 뭔 소용이 있냐 이거지, 전쟁인데. 그런데요, 자,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징조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어린애기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마구간에서 말에 그 밥통에서 태어난 아기, 그것이 바로 징조다. 사람들은 양보를 안 하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하는 말이, 짐승이 자기 잠자리, 자기 밥통을 양보했다.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이게 너희에게 징조가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지켜왔고 예언했고 실현됐고 또 예언하고 또 실현하고, 그래서 수천 년간에 걸쳐서 써진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이것이 징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징조다. 네. 자, 엘리야는 구름 한 조각 바라보고 이제 내가 이겼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알과의 전쟁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징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이 징조를 발견하면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 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임마누엘 징조는 아하스에게 주어진 이 징조는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징조. 그러면 뭡니까? 그 나라가 여전히 견고해질 것이고 원수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약속대로 임마누엘이 태어나게 된다. 그렇죠? 이 성경을 믿으면은 눈꼽만큼도 의심할 건덕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연대기까지 마쳤으니까 65년 만에는 나라가 일어날 수 없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약속, 마태복음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없다. 하나님이 일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쪼개진 것처럼 중국도 반드시 쪼개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시끄럽고 잠 못 자고 뭐 난리가 났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이라. 예수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햇볕 못 보던 지하 감옥에 70년을 살아도 걸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또 어린애가 하나 걸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애기가 생겼는지.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확고한 신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 확실한 징조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소출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지 못하면 뭡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삶도 황폐해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짐승처럼 잔인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부모 없어도 친구 없어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징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이라. 자, 바벨탑 이후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애굽에 400년간 포로 생활하고 남은 자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자, 이 바알과의 대결에서 남은 자는 바로 뭡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확실한 징조다. 누구도 부인하거나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확실한 징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찬송합시다.